오늘 말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의 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있어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 구분을 한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한번 조명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이제 무리에게 다 말하게 되면은 그 무리들은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겠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벌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령한 말을 전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는 말을 전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지자의 글들을 우리가 대할 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적인 사역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인지 분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인지 분별하라. 오늘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가 그런 그 안목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 주석 관점에서 본 대선지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칼빈 주석에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은 본문의 충실한 해석과 시대적 적용이 특징입니다. 본문을 잘 이렇게 해석하고 시대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는 선지서의 그 메시지를 십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 해석하며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시와 오늘의 교회에 적용하는 데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기록될 그 당시의 그 말씀과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이사야서입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갖고 갑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성실성으로 해석했어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 사역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지나치게 영적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직설적 의미를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에서 담겨져 있는 그 글들의 그 내용이 그 오실 메시아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이 다 거기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너무 신비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현실 속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단 말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의 눈물과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해석했어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학생회장을 하면서 그 얻은 별명 하나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랬느냐면은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그 예배 전에 경건 예배를 드리고 하루 수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뭐 10%도 안 돼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제가 이제 그 마음에 그 많이 부딪혔어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면은 예배 사역을 주로 이렇게 핵심으로, 가장 큰 사역이 그거죠. 예배 사역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 공부를 하면은 이제 목회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학우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분들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그래서 내가 울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90%가 넘게 다 이제 그 아침 그 경건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실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별명을 붙여줬었어요. 에레미야의 눈물 우리가 아시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는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은 단순히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내적 변화로 설명했어요. 에레미야의 핵심입니다. 당시 유다의 불순종을 교회의 경고와 교훈으로 적용했어요. 칼빈은. 에레미야 애간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슬픔을 죄의 결과로 해석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거민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 죄의 결과로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개와 소망을 촉구했어요. 멸망 후에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이스라엘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 신자에게도 죄와 회개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죄를 누군가로부터 지적받았을 때에, 죄가 내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에 반드시 회개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네 번째로는 에스겔서입니다. 환상, 마른 뼈의 다시 살아나는 또 새 성전을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회복과 새 언약의 상징으로 풀었어요. 죽은 뼈가 살아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을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새 언약과 연결을 시키죠. 오실 메시아의 그 새 언약, 새 마음과 새 영, 에스겔 36장이죠. 성령의 역사와 중생의 은혜를 가리킨다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돌아오는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순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순결해야 돼요. 요즘 그 뉴스에, 교계 뉴스에 보면은 뭐 찬양 집회나 이런 것이 그 너무 그냥 상업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부흥성회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그렇게 치우쳐져 버렸다는 것이죠. 영리를 목적하는 뭐 그런 그 형태로 비즈니스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한 뭐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우리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세상 제국의 흥망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역사적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시하는 것으로 풀이했어요. 그리스도의 왕권. 또 사자굴 풀무불 사건은 신자의 믿음의 인내와 하나님의 보호를 교훈으로 삼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석했습니다. 한번 이 네 대선지서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징과 신약의 연결로,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그 특징이 있고 십자가와 구속으로 연결했어요. 예레미야는 새 언약 성령의 내적 역사, 누가복음 20장 20절, 히브리서 8장으로 연결이 되죠. 에가서는 죄의 결과 회개 촉구, 죄의 결과는 멸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죄를 범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범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졌으면은, 누군가로부터 권고를 받았다면, 목회자나 아니면 성경 공부 인도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기도 속에서나 어떤 것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돼요, 거기서. 그런데 망하고 난 다음에도 회개치 않으면은요,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망하고 나서, 포로로 이끌려 가고 나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회개가 우리가 기회가 지나가면은 안 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망하고 나서 그 절망의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나서 회개할 것인가, 뭐 이런 지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은 자로서는 뭐 분명하고 뭐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새 마음, 새 영, 이것은 이제 중생이죠. 중생. 요한복음 그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흥망, 그리고 인자, 그리스도의 왕권이에요.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만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들의 그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관자가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시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4절,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칼빈 주석은 대선지사를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그 메시지를 교회와 신자의 삶에 적용합니다.
그는 선지서의 핵심을 십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 설명하며 모든 예언을 결국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연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연결하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믿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을 침노하게 하는 그 복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지상 명령의 그 복음, 이걸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칼빈 주석 관점에서 본 소선지서입니다. 이번에는 소선지서를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를 칼빈 주석 관점에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주석은 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의미에 충실하면서도 그 메시지를 언약과 교회의 삶에 적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칼빈의 해석은 성도의 그 삶으로 적용되도록 해석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이게 위대한 게, 이것이 삶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성경을 해석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은 신비 체험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석을 했다니까요. 삶으로. 이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요,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역사예요. 당시 그 시대적 그 영향을 끼친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초대교회의 그 이단들을 다 척결하고 삼위일체론적인 그 이단들을 다 정리하고 이단 문서들을 다 배격하고 정경 작업을 해서 정경을 확립했던 그 위대한 역사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그 삶으로 적용을 한 이 역사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지나친 비유나 신비적 해석을 피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실제적인 교훈으로 읽었어요. 실제적인 교훈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읽을 때에,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걸 삶으로 적용시키도록, 우리가 이제 그 매일의 그 큐티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에게 맞는 성경 구절을 자기가 골라내. 자기에게 주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걸 골라내요. 자기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내요.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하면 안 돼요. 그날 주어진 그 본문을 잘 이해하고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삶으로 적용해 갈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갖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큐티예요. 이게 큐티라고. 이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은, 내가 깨달아졌다면은, 묵상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진 그 내용을, 내가 회개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 그 내용을 나 혼자만 적용하는 것은 이건 큐티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반드시 나누어야 돼요. 많이 나눌수록 은혜는 배가 돼요. 많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냥 배가 된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품격과 그 위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큐티,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 앞에 설 때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거 꾀하지 말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 탈북자 중 그 여성 한 분이 그 짐 로저스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세계적인 그 부호의 그 비서가 된 그 과정을
여성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짐 로저스가 그 탈북 여성을 갖다가 비소로 삼았는데, 이제 그 말하자면 너에게 큰 돈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왜냐하면은 큰 돈을 갖다가 감당도 하지 못할 것이면서 큰 재산을 갖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해져 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이렇게 물질을 주게 되면은 그가 말하자면 그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보실 때 말이에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만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쓸 것 다 아셔요. 먼저는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성품의 변화가 되고 삶의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불행해질 것을 갖다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아니죠. 그것은 미혹이에요. 그건 마귀예요. 마귀 역사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현재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선지사를 갖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이제 성경 관점 학당에서 좀 더 폭넓고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 교훈으로 읽어야 된다. 오바댜, 에돔에 대한 그 배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교훈은 교만은 멸망을 부르고 겸손은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요나의 불순종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지만 니느웨의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교훈,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의 예언을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시키는데, 여기 참된 교훈은, 참된 경건은 공의와 사랑, 겸손으로 요약된다는 사실이에요. 나훔서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뒤에 오는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서 요나를 보냈거든요.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얼마지 않아 다시 또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결국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교훈, 하나님의 인내를 남용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박국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서의 핵심입니다. 2장 4절에 신약에서 반복 인용되는 핵심 구절이죠. 교훈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박국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악인은 형통한데 왜 의인은 고난받느냐는 거예요. 악인은 폭력,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렇게 강포, 포악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와 명예를 사회적으로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들은,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겪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돼요. 제가 이제 그 평신도 시절에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정말 내가 뼈저리게 내가 아주 그냥 느꼈던, 어쩌면 그 하박국서의 말씀이 제가 목회적 소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방백들이 오라고 하면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알아야 돼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요. 그래서 누가 나를 오라고 한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요.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를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은 아무리 그거가 큰 이익이 있어도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란 데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
그때는 죽음이 와도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서의 그 내용들의 그런 것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선지자들은 또 가서 또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선지자 사역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막 축복을 해주는 거야. 막 형통할 것이다, 강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자손이 잘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막 그 성경 축복 구절을 줄줄줄줄 외워서 그냥 막 그렇게 축복을 해.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방백들이 그냥 은주머니, 금주머니를 주어.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부와 권세를 누려. 뿐만 아니에요. 방백들이 자기를 축복해주고 갔으니까 사회적으로 막 높은 지위를 줘. 부와 명예를 누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근데 참 선지자들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면은 은주머니, 금주머니를 뒤로 싹 감추고 내쫓아요. 아니면 매질을 해서 쫓아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그 매장을 시켜요. 사회적으로 어떤 그 트집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죽이기도 해요. 의인은 이런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악인은 형통하고. 하박국이 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서 한 줄기가 다시 솟아나서 그 나무가 좋은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이 환상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지, 그 악인의 형통, 의인은 말하자면 그런 고난, 이런 개념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믿음으로 살으란 말이에요. 엊그저께 우리 큐티 할 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오신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광야에서 외쳐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어. 근데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구원해 주시지를 않아.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 그 말씀이 오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지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 이게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들입니다. 스바냐 섭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동시에 남은 자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 세상 유혹에 요동치는, 그게 이끌려가는, 그런 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요, 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존귀케 되고 이삭도 존귀케, 야곱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어느 시대 어디에서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재산이 많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식의 그 신앙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학개서입니다.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회복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교훈, 하나님의 영광은 후일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든지 하나님을 거역했든지 회개하지 않았든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령님은 그 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새 성전이 세워진 것 같이, 그러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할렐루야, 아멘. 새 예루살렘이 그 하늘로부터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내려오는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가는, 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입니다. 환상과 메시아 예언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종말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날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거민이 그렇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의 거민이라는 그 의미는 실족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이에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다 멸망을 할 거예요. 마지막 날 때, 마지막 때에. 근데 작은 자가 다윗 족속 같고 다윗 족속은 여호와 앞에 섰는 무리와 같을 것이라는 그런 스가랴서의 그 약속이 있죠. 예루살렘 입성과 직접 연결을 시키면서 그 메시아를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말라기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으며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책으로 해석했어요. 교훈은 참된 경건은 언약에 충실한 삶이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태도라. 사실은 그 말라기서의 그 책망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 그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11조와 예물들도 이미 오염되어 있잖아요. 또 그들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오염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기 만족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올 것에 대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는 사실. 요약표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호세아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신약으로 연결을 해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 관계로, 할렐루야. 요엘서는 실제 심판과 성령 약속이에요. 이건 오순절로 성취되었죠. 오바댜서는 교만과 심판이에요. 겸손을 강조했죠. 심판주 앞에 겸손해야죠. 요나서는 보편적 은혜예요. 요나의 표적은 부활이죠. 그래서 요나서에는 그 이방 니느웨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연결되죠. 미가서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시죠. 나홈서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종말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형통하냐 고난 속에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 되고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런 개념들 우리 알고 있죠. 스바냐서는 남은 자예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죠. 학개서는 성전 재건이죠. 교회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품격과 위상에 관한 것을 내가 이제 그 설교 내가 여러 번 했는데 그거예요. 그 영광스러워.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메시아와 종말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에 관한 그런 그 예언을 했어요. 말라기는 메시아를 그 맞이할 준비를 하라. 세례 요한의 예언과 또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 정리하면 칼빈 주석은 소선지자를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그 메시지를 교회와 신자의 삶에 적용을 해줬어요. 모든 예언은 결국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의 성취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대선지자들이 활동할 때에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것을 한번 또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입니다.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백성을 안심시키며 달콤한 평화와 번영을 약속했지만 참 선지자들은 죄와 심판, 회개와 순종을 외쳤다. 다시 한번 할게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안심시켜요. 그 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 불안해하지 것 없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그러면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들은 죄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죄를 회개하고 순종의 반열에 살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모든 상담 사역, 목회 사역, 그러죠? 부흥의 축복성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봐야 돼요. 응? 이사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백성의 죄와 불의를 덮고 형식적인 제사와 성전 의식만 강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형식적인 그런 의식으로만,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피상적으로 오늘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이런 신앙에서는 우리가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세례를 받았다면은 교회에서 집사직분, 또 권사 장로 직분을 받았다면 이런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지도자들은 탐욕과 술 취함에 빠졌어요. 그래서 파수꾼이지만 눈먼 개라고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상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현실을 왜곡시켰어요. 편안할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 복채를 많이 내놔라, 복채를 많이 내놔라,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복채를 내라, 복채를 그러고 있는 거지. 이게 2장 예레미야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며 위기를 덮었어요. 회개해야 될 때거든요, 그때가. 그런데 괜찮다 괜찮다,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고 위기를 그렇게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6장 14절이죠. 하나냐는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가 꺾일 것이라며 포로와 성전 기구가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에 다음에 가서 내가 다음 파트 가서 내가 이제 할 건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항복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기게 해줄 것이다. 2년 안에 바벨론은 망한다. 2년만 견뎌 싸워라. 여호와가 반드시 이런 식이죠. 성전 다 뜯어가 버렸는데 그것을 다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이죠.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은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백성들의 욕망에 영합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욕망에 영합하는 것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죽이 맞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갑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의심은 의심을 알 뿐입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과 거짓 묵시를 전했다고 13장 12절 6절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을 수축하지 않고
백성을 전쟁에 대비시키지 못한 거예요. 성전을 수축해야 되고 또 백성을 전쟁에 대비시키는 이러한 것을 해야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개인의 그런 평안과 그런 것을 그냥 안위를 그냥 이렇게 빌어주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것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실상은 자기 욕망과 상상으로 예언을 꾸며 백성들을 속인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흥사역을 하는 목회자님들이나 사역자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 받는 권능 이런 거, 물질에 문이 열린다냐, 어쩐다냐, 이런 것들, 이거 우리가 정말 이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저기 저 장대 꽂아놓은 점집이나 저기 저 불당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다. 다니엘서입니다. 거짓 메시지 관련입니다. 직접적으로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은 적지만 바벨론 궁정의 점술과 박수, 술객들, 하나님의 계시를 흉내내며 왕을 속이고 있는 자들, 바벨론 궁정에서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인간의 지혜와 점술로 미래를 예언하려 했으나 참된 계시는 다니엘에게만 있었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형식적인 제사, 탐욕, 술 취함, 평안을 강조했어요. 참 선지자는 죄와 불의를 폭로하고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어요. 예레미야서에 평강하다, 바벨론은 곧 멸망한다, 속히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포로 기간은 70년 동안 포로예요.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다시 세우는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죠. 에스겔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의 환상, 거짓 묵시를 말했어요.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새 마음, 새 영을 말했죠. 다니엘은 점술과 술객, 인간적 예언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 인자의 나라를 예언했어요. 할렐루야. 핵심 교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현실을 왜곡하고 달콤한 말로 백성들을 안심시켜요. 이것은 뭐냐면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콤한 말로 안심을 해줘야 복채가 나오니까. 은주머니 금주머니를 헌금하니까 그거 받아먹어, 그거 받으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고 있고 모든 선지자에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그 순간에 눈앞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그래서 망하게 하는. 참 선지자들은 죄와 심판을 직면하게 하고 회개와 순종을 촉구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거짓 메시지는 드러나고 무너진다. 정리하면 대선지서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 번영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백성을 속였고 참 선지자들은 심판과 회개라는 불편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소선지서에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어요. 핵심 요약입니다. 소선지자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백성을 안심시키며 달콤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거나 죄와 심판을 외면했어요. 반면 참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 불의, 형식적인 신앙을 폭로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 구분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을 덮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어요.
참 메시지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냈죠. 요엘서에서 나타난 거짓 메시지는 뭐냐?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이 메뚜기 재앙을 단순한 자연 재해로 치부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무시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재난이 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을 때 우리 교회가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를 겪었는데 우리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거짓 부흥만 그냥 막 외쳤죠. 유대인들이 그냥 메시아가 오시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로마를 정복하실 것 같은 뭐 그런 그 기대감과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거짓 부흥을 주도했죠.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잘 봅시다. 그러나 요엘은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회개와 성령의 부어주심을 강조했어요. 할렐루야죠. 아모스서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겉으로는 제사와 찬양으로 종교적 열심을 보였으나 사회적 공의와 정의는 무시되었다. 이 아모스서의 이 교훈이 정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제사와 찬양으로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 공의와 정의는 무시되었더라. 참 메시지,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의 그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들은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잘못된 평안을 약속하고 탐욕과 불의를 덮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덮었어요. 참 메시지, 미가는 공의를 행하면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촉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에서 거짓 메시지입니다. 스가랴 13장에 언급된 거짓 선지자들은 환상과 미혹으로 백성들을 혼란하게 했어요. 참 메시지는 스가랴는 메시아의 오심과 종말의 소망을 선포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경고했어요. 말라기의 그 거짓 메시지는 제사장들과 백성이 형식적 예배와 불성실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죠. 말라기의 참 메시지,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고 메시아와 세례 요한의 오심을 준비시켰어요.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지만 나로 인하여 실족하면 이제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참된 믿음 가운데에 선 것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그 항복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예레미야를 갖다 그냥 그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잖아요.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정치적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칼빈은 해석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전 40년 주전 7, 6세기에 활동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줄타기를 하며 독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다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는 단순히 정치적 현실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인데, 항복하라는 그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유다의 죄, 우상숭배, 불의, 언약 배반 때문에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항복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태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칼과 기근의 전염병을 피하려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레미야 21장 9절에 선포했어요. 이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강조했어요. 회복을 위한 길이었어요. 항복은 멸망의 길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포로기 동안 정화와 회복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스라엘이 그 불순종하고 그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이끌려간 것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비극적인 것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전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로 멸망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하고 하나님은 그런 절망에 빠지게 한 것은, 아까 하박국서에서와 같으면 그 나무를 잘라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한 줄기가 나와서 새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강조했고, 회복을 위한 길이네요. 항복은 멸망의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를 통한 정화와 회복 과정이에요. 예레미야 29장의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까 거짓 선지자들은 2년이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했죠. 70년이었다는 거예요. 요약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정치적 의미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었어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포로기를 통한 정화와 회복,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왜 고난을 주시냐면은 회개를 통해서 정화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로도 죄를 용서받게 되면 반드시 회복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왜 회개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회개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서 가장 강한 마귀 역사가 뭐냐면 회개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마귀는 회개를 막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이제 불순종하도록 또 역사하는 것이 이 마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죠. 근데 적을 몰라. 이 시대는 말하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알아야 되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몰라.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냥 교회 안에다 성도들을 딱 가다 놓고 그냥 11조 놓고 봉사하라고 그냥 그렇게 복받으라고, 섬기고 복받으라고 그냥 그렇게 가둬놓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정리하면 예레미야가 말한 항복은 단순한 정치적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심판을 인정하며 결국 회복과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한번 이번에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달콤한 말만 전하며 하나님의 참된 심판 메시지를 왜곡했어요. 예레미야는 이들과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첫 번째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 6장 14절 8절 11절. 그들이 백성에게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죠. 실제로는 멸망이 임박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안심을 시키며 위기를 덮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따독거리는 거예요. 왜? 복채가 나오게. 금주머니 은주머니 그것 탐욕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은 곧 물러갈 것이다 라는 거짓 메시지가 있었죠. 예레미야 28장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바벨론의 명리가 꺾일 것이라 예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70년 포로였다는 것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게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을 가장 많이 인용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7장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그 형식적인 신앙에 의지됐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 존재만으로도 보호받을 것이라고 속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4장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참패를 당했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사무엘 4장이 있었어요. 옆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엘 4장을 좀 요약을 해봤어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후 엘리 제사장은 늙어 있던 때예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와 엘리 선지자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엘리 제사장을 알 수 있죠. 장소는 에베네살과 아벡 사이 전투였어요. 배경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하는 패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끌고 간 것들이 누구냐면은 홈니와 비니아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드려야 될 번제물들을 자기들이 그냥 고기를 가져오려서 그냥 먹어 치우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 봉사하는 그 여인들과 음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이것을 경고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그 이 권면도 무시했어요. 그런 아들들이 그 전쟁을 같이 가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 아스타로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바알은 폭풍, 풍요, 전쟁의 신이죠. 아스타롯은 다산, 사랑, 풍요, 전쟁의 신이에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사랑이냐면은 그 성전에서 말하자면 음란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사랑의 그 의식을 하는 그런 그 신이란 말이에요. 네? 첫 패배를 했어요. 첫 패배를 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패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가 들어오자 막 환호하고 그냥 막 결속이 됐어요. 근데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그냥 그 환호 소리를 듣고 그냥 긴장을 했어요. 그냥 두려움에 떨 정도로. 그러면서 오히려 블레셋이 그냥 우리가 결사적으로 싸우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결속시켰죠.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3만 명이 전사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어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 후속 사건을 좀 언급해 드릴게요.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다곤 신상이 궤 앞에서 엎드러지고 부서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과 재앙이 일어났어요.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냈어요.
사무엘상 5장 6장입니다. 교훈입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은 회개와 신앙 대신에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했어요. 사건은 형식적 신앙의 위험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심판이 지금 임했는데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본질은 회개였어요. 회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그 탐욕 때문에 회개하게 해야 될 그 기회를 놓쳤어요. 회개 없이도 복을 받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죄와 우상 숭배를 지적하지 않고 백성이 원하는 메시지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것이 목회인 줄 알아. 축복해주고 따독여주고 그것이 목회인 줄 알아. 목사님을 그런 식으로만 인식을 해. 목사님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이런 목사님으로 인식을 해요. 거짓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 만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 짓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망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망하고 거짓 선지자를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망하고 그러잖아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죄와 심판 회개를 촉구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 번영을 약속했어요. 태도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의 욕구에 영합한 거예요. 복채받으려고. 결과 박해와 고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와 환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을 우리가 압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자기가 박해를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그 비참해지는 것을 보고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본질은 진리 중심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이익 위로만 강조했어요. 정리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현실을 왜곡하고 백성을 안심시키는 달콤한 말이었어요. 반면 예레미야는 눈물로 심판과 회개를 외쳤고 결국 그의 말씀이 참되게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대소선지서의 결론입니다.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을 정해드리겠습니다.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메시아 예언과 새 언약, 포로기와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의 약속. 특징,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유다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과 새 창조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심판이 오는 것은요,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 새 창조로 이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창조와 섭리와 경륜을 알아야 돼요. 모든 메시지가 결국 그리스도 중심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는 그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서구 신학자들이, 그 노우어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 그 은퇴 전에 그 강좌에서 서구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연구를 4년 동안 3, 4년 하고 그 논문을 냈는데 신비주의를 이단으로 해놓고 신비주의 목회, 신비주의 신앙을 하고 있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한국 교회가. 카톨릭 그 교황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해놓고도 교황주의적인 목회, 교황주의적인 그런 틀 안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구원파를 이단으로 해놓고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해놓고 구원파적인 회개, 아니 목회, 구원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안타까운 그 목사님 정말 그 참 눈물 나는 그 강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그 강조 아닙니까, 여러분? 소선지서 호세아 말라기의 결론은 핵심이 뭐냐면 회개 촉구,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사회 정의, 참된 경건, 형식적 신앙을 경고했고 메시아 오심과 종말의 소망을 갖게 했어요. 특징, 짧지만 날카로운 메시지로 백성의 죄와 불의를 폭로했어요.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평안과 대비되는 불편한 진리를 선포했어요. 마지막 말라기는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책이었어요. 종합 결론입니다. 한번 비교표로 볼게요. 대선지사의 주제는 심판, 구원, 메시아 새 언약이에요. 배경은 유다 멸망과 포로기, 메시지의 큰 그림은 역사와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결론적으로 심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새 언약으로 나가는, 새 창조로 나가는. 소선지사의 주제는 회개, 정의, 경건, 메시아 준비, 배경은 다양한 시대 상황이에요. 메시지는 날카로운 적용이죠. 삶과 신앙의 교훈. 결론, 심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걸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고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공통점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사죠. 배경은 죄와 심판, 회개와 회복이죠. 메시지는 결국 그리스도 중심. 결론, 메시아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대소선지서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결국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회복은 새 언약과 성령의 역사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한다. 사실. 정리하면 대선지자의 큰 그림은 역사와 구속사를 보여주고 소선지서는 날카로운 적용으로 회개와 경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두 그룹 모두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 메시지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소선지자의 거짓 선지자를 한번 결론 지어볼게요. 대선지서의 거짓 선지자 결론은 공통 메시지가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달콤한 말로 백성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회개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복채가 안 나와요. 복채가. 바벨론의 심판을 부정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될 것이라는 속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헌금 받는 것을 제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 헌금을 받는 것이 복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적어도 목사에게 헌금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어야 돼. 근데 점쟁이한테 복채 주듯 불당에 가서 그렇게 그 바치듯 그렇게 하는 그 헌금은 제가 경계하기 때문에, 그런 경계심 때문에 나도 경계하고 그 헌금을 하신 분에게도 내가 그걸 경계하면서 내가 그걸 갖다 거절할 때가 내가 많이 있거든요. 명심해야 됩니다. 성전과 제사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형식적 신앙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형태가 그렇습니다. 코네스 플랜이라고 하는 자가 헌금하면은 성공한다, 번영한다, 복 받는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부흥 강사라고 다니는데 재산이 지금 현재 뭐 달러 저기로 보면은 뭐 1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뭐 몇천억, 몇백억씩 되는 세계적인 그 부흥 강사라고 하는 이들, 그런데 막 그런 부흥 강사들 쫓아다니는 또 우리 한국의 부흥 강사들 수도 없잖아요. 아주 저질스러워서 입에 옮길 수 없는 부흥 집회들을 하고 부흥 강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짜고 말하자면 헌금 긁어내는 그런 그 형태의 그 축복성애들 만연하고 있잖아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예배드리고 복 받으라고, 섬기면 복 받는다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맡기는 것,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결론, 참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죄와 심판을 직면하게 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현실을 왜곡해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소선지자의 거짓 선지자 결론입니다. 공통 메시지, 탐욕 불의를 덮어요. 백성에게 잘못된 평안을 약속해요. 회개할 기회를 덮은 거예요. 형식적 제사와 외식적 신앙을 유지하면 안전하다고 약속해요. 사회 정의와 참된 경건은 무시하고 백성의 욕망에 영합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복채가 나오니까. 결론, 참 선지자들은 회개, 정의, 겸손을 강조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위로와 거짓 환상으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대소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대선지서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강조하고 심판을 부정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방법은 성전 제사를 드리면 안전하다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냐가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결과는 멸망과 포로였어요. 소선지자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평안, 번영을 약속하고 정의를 무시했어요. 방법은 형식적 신학, 탐욕, 불의를 덮었어요. 결과는 사회적 불의와 영적 타락으로 이어졌어요. 공통점은 죄와 심판을 외면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백성의 욕망에 영합했어요. 백성을 미혹해서 파멸로 인도했어요. 뭐 때문에? 그 복채, 그 탐욕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를 알 수 있겠죠.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대소선지자의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현실을 왜곡하고 달콤한 평안을 약속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졌어요. 참 선지자들은 불편한 진리를 전했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어요. 자신들은 고난받았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결국은 멸망을 앞당겼어요. 그런데 그 일시적인 그 정욕에 그 만족을 누리고 그렇게 망해져 갔던 것이. 오늘날 교회와 신앙에서도 거짓 평안과 달콤한 위로에 속지 않고 진리와 회개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날 교회와 신앙에서도 거짓 평안과 달콤한 위로에 속지 않고 진리와 회개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왕 같은 제사장의 품격과 위상,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달콤한 거짓말이었고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심판이 온다라는 불편한 진리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성취되었어요. 구약의 신약의 그 사역자를 비교해 볼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죄와 심판을 경고했어요. 회개와 구원을 촉구했어요. 메시아 오심도 예언했어요.
신약의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복음 전도자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르심 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선지자는 신약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세우는 역할을 했죠. 목사, 복음 전도자는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자입니다. 요약 비교,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일했고 신약에서는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복음 전도자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복음 증거, 교회 세움, 성령 안도, 메시지는 심판과 회개, 메시아 오심. 신약에서는 십자가, 부활, 성령, 새 언약입니다. 결론, 구약의 선지자 중심, 신약은 사도와 교사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는 사명이었어요. 정리하면 구약의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했다면 신약의 교사와 사도들은 메시아 성취를 증거했어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달콤한 말로 백성을 안심시킨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백성의 욕망에 영합했고 성전과 제사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환상과 거짓 묵시를 전했고 결과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했어요. 신약의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 율법주의죠. 그리스도의 은혜 대신 율법 준수로 구원한다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에, 또 자유와 방종이죠. 은혜를 핑계로 방탕한 삶을 조장해줘. 유다서에 나타나 있죠. 탐욕과 욕망이죠. 권력, 돈과 권력, 음욕을 따라 행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허탄한 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미혹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했어요. 예수의 신성과 주권을 부정했죠. 요한일서의 그 적그리스도, 결과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도를 넘어뜨렸어요. 이런 분별은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비교 정리합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 안전을 강조하고 심판을 부정하고 백성의 욕망에 영합했고 자기 환상 거짓 묵시를 했고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었어요. 그래도 거짓 선지자들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망하게 하는데 결국은. 신약의 거짓 교사, 사도, 율법주의, 방종, 허탄한 말, 탐욕, 권력, 쾌락, 진리외고 그리스도 부인, 교회를 혼란하고 성도를 미혹하죠.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와 신약의 거짓 교사, 사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백성을 달고반 말로 속이며 결국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참된 선지자와 사도는 불편한 진리를 전했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구약의 거짓 선지자를, 신약의 거짓 교사, 사도를 경고하며 오늘날 성도에게 분별력과 진리 중심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가지고 칼빈의 관점에서 대선지서, 칼빈의 관점에서 소선지서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지서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소선지서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칼빈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핵심적으로 예레미야가 항복하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예레미야의 참된 선포와 예레미야서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예레미야를 대항하면서 거짓으로 메시지를 냈던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대소선지서 결론을 냈고 대소선지서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사역자들을 비교하면서 오늘 교회가 받아야 될 그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왕국의 일원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닙니다. 회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안내하는 세례요한도 회개의 복음을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의 복음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땅에 다 전하게 될 것이라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무리들이, 거짓된 신앙에 치우친 이들은 회개를 거부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심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한 회복과 새 언약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영광의 그 혼인잔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선지자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교회들도 그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죄악을 분변치도 못하고 방황하는 저 무리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입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